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침해와 저녁 하늘 빛나며 광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385페이지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닌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1차만제 6552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5번입니다. 65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5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어제 벼락이 치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던지. 충청도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참 얘기하는데 벼락이 떨어지니까 다들 놀랐어요. 아이고 그랬습니다. 그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벼락이 요 근방에 떨어졌는지 엄청 소리가 컸거든요. 식사 접대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터미널 앞에 지나갔는데 또 벼락이 한번 팍 치는데 내가 들썩 놀랐습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그 나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더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우레가 막 치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떨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뭐냐면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경외해. 하나님을 좀 경외해봐. 그랬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래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라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 남자아이들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애굽의 정책이 뭐냐면 다 나일강의 하수에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흥왕케 하셨더라. 모든 일이 잘되고 번창케 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흥왕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그때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고언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한 프로필을 성경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스 땅에 있는 욥,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인정을 했습니까? 아무리 마귀 사탄이 다가와서 욥을 헛돌고 또 욥에 대해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해올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욥이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현대 교인들을 그 모습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문자를 보내고 또 검색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경외심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들을 해코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가져야 할 신앙 자세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던 그때,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어요. 얼마나 광채가 나시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으시니까 용모가 변화가 됐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평소의 모습하고 달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매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다지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이사야 말씀처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화됐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한 8일 후에 이렇게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거는 예수를 믿고 따르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에? 다른 거 아니거든요. 야,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평소에 봤던 그 모습대로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봐, 내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여. 경외할 대상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변형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러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즉 온갖 제약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등불을 우리가 지금 어두워서 요 안에 지금 불을 켜놨지 않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날이 새면 불을 다 꺼요. 왜냐하면 불 켜지 않아도 다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샛별이 뜨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것처럼 말씀의 등불도 그리스도의 샛별이 떠오르면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샛별이란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는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대적들은 다 멸망당하지만 성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샛별의 영광이 충만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도들 삶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저기 그 삼릉이라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낮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럼 세일해 주겠습니다. 50%. 아무도 안 들어요. 30%, 20%, 10% 하니까 한 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손을 못 들었어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고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지키고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50%도 채 지키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지켜내지 못한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을까?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왜 저 양반은 저렇게 살아? 저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아무 하등의 어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늘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 듣고 나서도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내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막 성경 공부하고 다른 데 가서 막 성경풀이하고 막 그런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풀이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 결론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힘없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미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바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축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